여러분, 다윗은 착한 사람일까요? 못된 사람일까요? 그냥 다윗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을까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힘이 있고 돈이 많으면 못된 짓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돈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역대상 3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 있어요. 예를 들면 암몬,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야, 스바디아, 이드르암, 이렇게 6명의 아들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이 13명 있어요. 제가 이건 다 안 읽을게요. 13명 있고요. 그리고 딸도 하나 있고요, 다말. 그리고 여기 한글로 소실로 나왔는데 하여튼 첩들을 통해서 이름 없는 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윗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왕이니까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 재벌, 무슨 기업의 재벌들 보면 와이프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뭐 자식들이 뭐 한 명에 두 명이 한 10명 돼요. 뭐 말 하나 많아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돈 없고 힘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과 같은 힘과 그런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신문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어? 뭐 원래 사람이 원래 거기서 거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제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그런 자리면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그게 뭐야? 상대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3편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그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몬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모합니다. 좋아했다고요. 연정을 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암몬이 이 다말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폭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버려요. 그래서 이 다말이 심한 충격,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여동생 다말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속에 앙심을 품습니다. 얼마 동안 앙심을 품냐면 2년 동안, 2 years. 그리고는 2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 첫째 아들 암몬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무서워서 그의 외할아버지가 그술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요. 그 그술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상황만 본다면. 축복 아니에요. 구약의 전통은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고 음식이 많고 포도주가 넘쳐나고. 그러나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말이죠.
자식들끼리 싸워갖고는 결국 살인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참 이 아버지들의 마음이 좀 이상하죠? 셋째가 첫째를 쳐 죽였는데 이제 3년쯤 지나니까 죽은 아들의 기억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데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압살롬을 그술에서 데려올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갖고는 이 요압 장군이 결국 드고야의 여인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을 다윗 앞에서 설명하게 하고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모가 출중하고요, 지혜롭고요,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은혜를 얻었으면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향해 있는 이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 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개역개정에는. 그리고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살롬 주변에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했겠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이 대목이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우리 시편 3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 뭐 가로로 표기했죠. 이 셀라는 뮤지컬 노트, 일종의 뮤지컬 노트인데요. 소리를 높이거나 잠깐 멈추거나 혹은 길게 소리를 늘어뜨리거나 할 때 사용되는 의성어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셀라 이렇게 하면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 셀라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제가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즉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점점점 압살롬에게 모여드니까 왕으로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무서웠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다윗도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슬프고 분통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을 벗어서 맨발로 걸어가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맨발로 정신 나간처럼 그냥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백성들 역시 울고요. 사무엘하 1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브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친아들도 아버지를 배신해요. 그런데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그러면 당연한 걸 경험하시고 뭐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아들도 지금 배신하는 판에? 그러니까 원망할 거 없어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먹고 먹히고 잡고 잡히는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해서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나이 어린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그게 인생이래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도망해야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이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이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낭망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 현실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현실 속에 overwhelmed, 압도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목동 출신 다윗.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결단코 왕이 될 수 없는 그 약한 목동.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현실 속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그 힘의 근원이 세상 권력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요,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니까 성산이 어딘지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이 성산, 이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종교들 있잖아요. 성황당에 가는 거예요. 산속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 앞에 가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 이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Holy ground, holy place.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나 사람들이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가 뭘 거룩해요. 그냥 장소지. 그러니까 성산의 키워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뭐 계룡산을 가고 무슨 산을 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거예요. 뭐 특별한 기도원에만 가면 뭐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장소가 어디가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즉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 안 나와요. 정말로 어려운 일 닥치면요, 정말로 원수가 생기면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총 들고 쫓아가고 싶지. 내가 죽더라도 자폭하게 된다고요. 정말로. 내가 죽더라도 이 원한은 갚고야 말 거야. 그래서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 어려움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inoculation. 그 뭐라 그래요? 예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너머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배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한다. 세상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 피부로 느껴진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 어려운 환경에 넘어져 버리지만,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지만, 골리앗이 그 앞에 있지만, 모든 장군들이 벌벌벌 떠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골리앗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섭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세미한 것 하나하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 5분이면 끝납니다. 그 기도한 거 아니고 주문하고 오셨어요. 당신 기도 다시 하세요. 그건 주문이에요. 아버지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 특별히 여성분들은 대화를 많이 하시죠. 말로도 이렇게 푸시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다 들어주세요. 힘들어도. 한쪽 귀를 막고. 다 들으면 터져버리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그 내용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힘들어요. 아버지 우리 아들 학교 가서 PR 책 안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아버지 학교 가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컨닝은 안 하게, 치딩이죠 이거는. 치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based on the Bible,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만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 아히도벨은 엄청난 기략가예요. 엄청 비상한 사람이라고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보다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냥 압살롬 물리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잘 도망가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specifically, 세부적으로 in detail,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니라. 32절 응답이에요.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제가 왜 이게 응답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윗은 기략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친구 후세를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32절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기럇가인 아히도벨의 술세를 제압하기 위해 그의 친구 후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을 전적으로 돕고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 즉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기습하려는 그 계획을 무산시키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찾아보죠.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땐 꼭 성경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이폰도 괜찮고 스마트폰도 괜찮아요. 하여튼 읽을 수 있는 건 갖고 오셔야 돼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대로 시행됐으면 다윗은 죽어요. 거기서 도망갈 틈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이 좋은 계략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친구 후세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찾아보죠.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분명히 나오죠? 아히도벨의 계획이 훨씬 더 좋아요. 정말 다윗이 치명타를 할 수 있는, 정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계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계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여야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 구체적으로 지략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그의 친구 후세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이 말은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재지 말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와 관계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5분 만에 끝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하나하나 어린아이처럼 의존할 때에 다윗처럼 그의 친구 후세를 만나는 응답을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참 증인, 위트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래. 그걸 전달하면 providing information or knowledge. 그게 뭐예요, 그게? 지식, 정보 전달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 읽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 전하면 그 사람은 교주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향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 감정, 절대 의존 의지, 절대 의존 지성, 통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앙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만으로도 안 돼요. 지성만으로도 안 돼요. 경험만으로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탈해서 하나가 돼요. 원 유니트로 통전적으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오감, 생각, 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내 주인이시죠. 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계시죠. 아버지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나오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잠수 타는 거예요. 핸드폰 다 끊고 저 산속에 들어가거나 저 다른 지역에 가서 하루 종일 술 퍼먹고 그리고 중내 산에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죠. 시편 3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중요한 히브리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키.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만 읽어봐도 거기에 분명히 접속사 because 혹은 for 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으냐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냐하면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예로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because for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면 you are fine. 아무리 어려움 없이 숭숭잘구를 정말 성공의 성공을 거듭해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지 않으시면 you are not fine.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보죠. 시편 3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이 부분만 갖고는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에 있는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알기 위해서 거기에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편 27편 1편입니다. 시편 27편 1편입니다. 27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4절이에요. 결론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1.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요 이 시편 3편을 표면적으로 보면 아들에게 쫓겨서 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Please save me,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심정이.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 아들 저렇게 있지만 나는 쟤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거는요, 차라리 아브라함 스스로가 죽는 게 낫지 너무너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세요. 뭘 갖고 와서 뭘 바치려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권력이 없어요? 뭘 자꾸 바치긴 뭘 바쳐.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원하세요. 나중에 제가 나이 들고 늙고 아들이 커서 아들이 갖고 오면 제가 반갑게 받겠어요? 니나 먹고 잘 살아. 나 네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능력 없는 이 사람, 너 그렇게 얘기할 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갖고 오면 얼마나 갖고 오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1분이라도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어서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셔요. 없어서. 시편 27편 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아들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신세였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뒤를 더 읽어보시면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지만 그 아들이 불쌍하고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시겠어요?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도망갈 때 가지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뭐예요? 궤에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아갈 수 있으면 그 궤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고, 그리고는 다시 왕으로서 치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면 that's fine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로 옮기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역경과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저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저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개를 끝까지 안 갖고 가고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다윗이 가졌던 마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 살인, 유기, 방관, 오늘날의 용어로 갖다 붙여도 20가지가 넘어요. 다윗이 한 짓이. 그러한 악행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혹 압살롬에게 잡혀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는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약간 옆에서 보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게 근심과 걱정이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쭉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려움과 역경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자로 똥똥거리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순교당했지. 3,000명씩 모려면 뭐예요? 안디옥교회 부흥되면 뭐예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삶이 너무나 윤택하고 너무나 평화스러우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돈이 너무 많으면 이 시간에 여기 있겠습니까? 하와이에 있지 않겠어요? 골프 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쾌락을 향하여, 향락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그 길로,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돈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살아가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 인생 참 짧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역경,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그 역경을 바라보고 그것이 해결됐다고 좋아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슬퍼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도 히스토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읽고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our responsibility, 그 우리 책임이에요. 바라옵기 원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 있는 컨텐츠도 중요하고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것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